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디모데전서 5장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참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한 그 권면과 경계에 관한 것이죠. 참 과부는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외로운 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참 과부라 하고 여기 젊은 과부는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면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이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 초대교회에 그 교회 안에서 홀로 된 나이든 과부들,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도왔던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권사님들 같이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존경을 받았던 듯 싶습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이 문제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디모데전서 5장에는 이걸 과부에 관한 규례나 과부에 관한 어떤 책임을 논하려고 꺼낸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요. 가장 중요하게 다른 교훈을 하는 거짓 교사들과 대적하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인들의 신앙 훈련을 제대로 할 것을 가르치느라고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참 과부, 젊은 과부 이렇게 했지만 훨씬 내용은 뭐냐 하면 참 과부는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이고 또 5절에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외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느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할 신앙의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또는 조건, 환경,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참된 신앙의
모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외로운 자여야 한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외로워야 한다는 것은 무슨 아무 의지할 데가 없고 친지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영적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그의 외로움을 채울 수 없는 영적 외로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논하자면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 안에서 신앙 속에서 만족하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참 과부를 등장시켜서 교훈하고 싶어 하는 진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가치가 이렇게 혼재하는 그런 갈등 구조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불평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지위가 발언권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힘을 쓰고 한다는 불평이 있죠. 우리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같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대체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지 마라를 위하여 참 과부를 경대하라 하는 이 권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시다시피 세상의 것들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나 부나 지위나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영혼의 만족을 주지 않는데 상대적인 위안을 받는데 그것을 써서 그것이 답인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신분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곤경에 빠져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지위나 또는 부나 어떤 실력이나 건강이 마치 행복을 준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이 어디를 가나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되고 검찰에 가도 검사 하나는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 뭐 어디를 가든지 법대로 하고 규칙을 지켜가지고는 늘 불이익을 보고 늘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모두도 열심히 출세해서 남에게 괄세받지 말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힘 한번 쓰는 이런 것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우리를 보상해 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잊게 해버립니다. 일부러 가난하고 일부러 병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대적인 어떤 대가를 받는 것으로 정당한 과부 노릇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참 과부가 되질 못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외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위로도 만족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먼저 구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신령한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가 통치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복을 주시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와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일을 잊거나 게으르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참과부에 대한 설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참과부와 비교되는 이 젊은 과부는 하필 왜 젊은 과부라고 썼느냐 하면, 잘 생각해요. 젊다는 건 아직도 자기 주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게 없어지죠. 저도 제 이빨 아닌 게 그저 절반쯤 되는데, 자기 이빨로 음식 씹는 동안은 사람이 겁이 없습니다. 그죠? 그거 땜방 하다가 뽑아서 씌우고, 씌운 게 썩어서 임플란트 하고, 그러고도 뭘 못 먹게 돼야 비로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경을 껴도 이렇게 성경을, 다른 책 잘못 읽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을 이렇게 한 줄씩 건너서 읽게 되면 그때쯤이면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았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의 젊은 과부인 겁니다. 아직 겁이 없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게 지금 젊은. 그리고 과부라는 것은 여기서 왜 붙었냐 하면, 아무에게도 속박되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젊은 과부가 아니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영글지 않아서 자기 주장과 욕심은 그대로 살아있고, 건강하고 남편이 돈 벌어다가 다 갖다 바쳐서 시간과 돈이 남고, 얼마나 건강한지 아직도 이빨로 소주병을 까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이겁니다. 뭘 한다고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뭐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자, 보세요. 13절.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늘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망령된 편론을 한다. 망령된 편론. 사람은요, 좋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들어보시면 다 누구 씹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점에 앉아서 옆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시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옆에서 뭐 하나 보십시오. 다 뭐이 그리 불만인지 그저 좋은 소리 안 하죠. 우선 커피 먹는 것부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쓴 커피를 먹기로 하고 설탕은 타며, 검은 커피를 타놓고 밀크는 섞는가? 여기서부터 벌써 사람의 속가지가 모순되며 뒤집어져 있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까먹었는데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우린 사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말 안 하고, 가장 좋은 음악 들으면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죄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할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는데, 편론이라는 건 이렇게 비하하는 거,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하면 꼭 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얘기해서도 얼마든지 싸움이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이겁니다. 못생긴 사람 보고 못생겼다 그러는 게 큰 죄고, 무식한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러는 거 큰 모욕입니다. 그럼 내가 못할 말 했어? 당연히 못할 말 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잊습니다.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구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종족인 탓입니다. 그가 한 잘못은 내 잘못이며 그가 한 실수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나는 아니다를 확인하려고 누구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심판하여 홀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답하십니까? 너무나 답답하십니까? 참으십시오. 여러분을 답답해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입 다물고 있는데 자기 혼자 떠드는 겁니다. 그 답답함을 들은 또는 정답을 들은 사람이 정답을 듣거나 그 답답한 그 지적을 받아서 고쳐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적과 우리의 충고와 우리의 이 정답은 상대방을 고치는 힘이 없고 상대방을 자폭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논쟁은 하지 마라. 지면 병신이 되고 이기면 원한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식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이겨서 원한을 삽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싸운 상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싸웠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옳다는 거고 예수님은 그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밖에도 신앙을 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하자면 참 과부와 나이든 과부와 젊은 과부를 비교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성격상 이 둘이 하나의 그 상징으로 여기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이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상한 답을 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말라 그럽니다. 자기같이 혼자 있어라. 왜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가족 복양하느라고 전념하여 주의 일을 할 틈이 없다. 그래 나같이 혼자 되는 게 좋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울이나 가능한 얘기고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울같이 책임져야 하고 구속되고 이렇게 그런 책임이 없어지면 약간 젊은 과부로 대표된 욕심도 살아있고 아직 신앙이 깊지도 않은데 건강하고 돈 있으면 우린 다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떡하라 그러냐면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해서 일상사에 묶여있는 게 낫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신앙적인 충고입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준 일상적인 일에 묶여있는 것이 신앙상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요. 뭐 하는 거? 집 지키고 여자들을 일로 얘기하자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돌보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다 보내세요. 짬내서 나가서 떠들지 마시고. 그게 지금 여기에 본론이에요. 죄 지을 틈을 갖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좀 너무하지 않냐? 물론 너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돈으로 때운단 말이죠. 파출부를 부르고 가정교사를 두어 애들을 맡기고 남은 시간을 나가서 무슨 신앙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걸리는 일입니다. 집안일을 놔두고 나가서 무슨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큰 명분 세워서 무슨 세계를 주십시오 이따오 소리 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부모님 제대로 모시고 자기 책임, 뭐 형제 간의 책임,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서의 책임, 소속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책임부터 해라. 그렇게 나오죠.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부터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전에 예를 들었죠. 남편이 교회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라. 이 말로 또 뭐 별의별 해설이 다 나왔는데,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야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를 꼭 나가서 그걸 남편을 사탄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오지 마시고 집에서 또 문 닫아 걸고 혼자 예배 보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 지키시고, 월요일 날 남편 회사 가면 그때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면 돼요. 굳이 티를 내시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실력이 없는 탓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괜히 티를 더 내지 내용으로는 자라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16절에도 또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책임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있다. 나 자신과 내 혈육과 내 이웃 앞에서 내가 신자로서 살아야 한다 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내용들로만 우리는 소원하며 즐거움을 삼으며, 그 차원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되시는 그 거룩하심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 그 남다른 신앙 양심, 신앙 윤리, 신앙적 인격, 신앙적 성품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최우선이요, 가족이요, 만나는 이웃이요, 내 옆에, 내 지역,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말하자면 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과 운동이라는 역동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됐고, 나서서 무언가 특별한 보란 듯한 업적을 남겨야 신앙인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신앙은 이런 주어진 책임을 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순종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거나 우리가 내용을 정하거나 우리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모두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일들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는 이렇게 우리 모두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에게 허락된 짐을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겸손한 것이며 이것이 참다운 신앙의 순종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위인, 어느 영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위인과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 앞에 확인받고 싶은 일종의 시험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위인과 소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가 있고 자기 욕심을 부린 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아 억울할 것이 없는, 손해볼 것이 없는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싸움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케 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하심 앞에 있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에서도 결국은 신앙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이며, 아무리 큰 싸움이라도 결국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냐 내 자랑을 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사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미처 알아보지 못하며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여 하늘에 썩는 밀알 되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드러내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